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평강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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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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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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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내 힘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주시네.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주님의 팔에 안기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의 팔에 하나님 품 안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넓은 팔에 주님의 그 평안한 품 안에 저희들이 안기기를 원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너른 품으로 너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시며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한 주간을 지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전으로 예배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릴 때 영광을 받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 자비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주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여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담비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어 갈급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1월 한 달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경험을 앞세웠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분주한 세상일의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2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2월은 봄을 기다리며 파종할 씨앗을 준비하는 시기이오니 우리들의 신앙의 밭을 기도로 기경하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의 새 직분들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빛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약한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이들이 대우받고 보람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옵기는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쓰고 말씀으로 살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온기가 식어가는 이 시대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부흥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행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는 평안을, 일대에는 형통함을, 미래를 향한 걸음에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재활 중에 있는 이상걸 집사님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지일자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어 이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와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서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을 살리고 심령을 회복시키는 권능과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과 육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능히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미래 자립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전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나의 몫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예배 자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잘 새겨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아니라 말씀이 살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아니라 말씀이 살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주제 설교를 했고요. 오늘부터 다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순서에 맞추어서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을 했지만 주일 설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미 이제 새벽 기도 때는 이제 요한복음으로 계속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은 교회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내가 어떤 성경책부터 읽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에 가장 많이 추천할 수 있는 성경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보다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그런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교회에 오셨든지 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성경을 읽고 싶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어라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많은 기적과 또 많은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야 기적이다 한번 너희들이 보아라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기적의 사건 배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요한이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을 그렇게 읽기를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통이 참으로 길고 길어졌을 때에 어떤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고통이 길어질수록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희망이 점점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 사람으로 옮겨가게 될 때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힘이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변화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자비가 없고요, 경쟁과 체념이 가득한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가 치유를 원했지만 대부분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누워 있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 환자의 병의 상태를 묻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낫고자 한다라면 변할 결심이 되어 있느냐? 신앙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말씀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에 이 병자처럼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선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잘못된 기대의 자리, 물을 의지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오고 가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물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그런 문이 따로 있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양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상은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경쟁의 집, 체념의 집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 행각 아래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일으켜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두가 움직일 수 없고 누워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집중하셨는데 거기에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많고 많은 병의 횟수가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를 집중하도록 만드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38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병의 오래됨을 말씀해 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신명기 2장 14절의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간이 38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8년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오래된 정체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없습니까? 신명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몇 년 동안 걸었다고요? 네, 특별히 지명을 이야기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38년이 되었다라는 병자를 소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때를 기억나도록 만드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 보이겠습니까? 야, 언제 이 생활이 끝이 나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쁜
오래된 정체 상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자의 상태뿐만 아니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병자를 예수님이 주목을 하시고 물어보십니다. 6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누워 있었고 병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느냐? 정말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 싶으냐라는 감정적 질문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결단의 의지가 있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단의 의지가 너에게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병자가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대답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으면 정말 나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병자가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대답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을 해야 정상인데 지금 병자가 대답하는 것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병자가 예수님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존중하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주여라는 단어 뒷속에는 병자의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을 주여라고는 부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병자가 정말 기대가 있었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 내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정상인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았을 때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요,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기대는 여전히 물과 사람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입술에는 경건이 있지만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전혀 기대하는 신뢰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만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고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 백성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는 그의 힘을 삼고 마음으로는 여호와에게서 떠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시편 146편 3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46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귀인들을 의지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도울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는 것을 우리는 너무 즐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때때로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우리의 의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입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정말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이 하나님인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입술로는, 겉으로는 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으로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어떤 변화도 바라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병을 앓는 사람들 가운데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제시되어도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해보아도 안 됐었고 저런 약을 써보아서도 잘 안 됐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병보다 체념이 더 깊어졌다라는 것이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보면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같이 기도하면서 털고 일어나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멘, 목사님 제가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한 병이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으셔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환경을 보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나이가 거의 100세에 다다랐고 약을 써도 여러분 약이 잘 안 듣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분들을 신방하게 되면 그분 스스로 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사람보다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게 사람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보다 환경에 더 많은 신뢰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낫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변화보다는 현재 주어진 상황이 더 편해진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환경이 바뀌어야 움직이겠다는 신앙은 아닙니까? 누군가 도와주면 순종하겠다고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는 의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을 바꾸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결단이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여러분 이 30여 년 된 병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는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까?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바꾸셨습니까? 상황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단지 말씀만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8절에 일어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 중에 부활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를 이 일어나라라는 동사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죽어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한 사람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 생명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리를 들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병자의 과거, 실패, 체념,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과거가 더 이상 그를 눌러 앉히지 못하게 하시도록 하는 예수님의 조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에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곧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씀과 순종 사이에 지체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병자가 낫는 방식의 상식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여러분 환경을 바꿔주든지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가치관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을 한번 곰곰이 잘 살펴보십시오.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을 바꾸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그 말씀에 이 병자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런 믿음이 어디로부터 출발이 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십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방법으로밖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겨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설명할 때는 오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말씀을 보고 귀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말씀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이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일으킬 능력이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왜 안 하시는 줄 알아요? 그건 목사님 이야기고, 목사님 아프면 병원에 가고 좋은 의사를 만나야지. 아니, 자녀 대학 등록금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말씀 듣고 순종한다고 해서 쌀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게 여러분 어느덧 우리 신앙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쉽게 여러분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기적은 환경이 먼저 바뀐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기적을 베푸실 만한 환경으로 변화시키시고 기적을 베푸신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가 여러분 일어날 만한 기미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날 때 여전히 그 중풍병자는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여전히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순간 상황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베데스다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걷는 모습은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병에 묶여가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과 사람에 묶여가지고 38년 동안이나 헛된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여러분 그 사람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이 일으키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단순히 여러분 이 병자 한 사람 고치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의 사건을 베푸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누워있는 수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했겠습니까? 너는 아직도 물을 기다리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물이 동하기가 기다리고 있느냐?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너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38년 동안이나 병자의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저 환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리를 들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네가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너는 물을 기다리고 있느냐? 여기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이 동하기를 너는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을 수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체념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았지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안 되더라라는 그와 같은 체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자리를 들라. 자리를 들라.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누워 있기가 편해진 그 과거에 묶여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말해 볼까요? 걸어가라. 걸어가라. 체념에서 일어나고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갔지만 베데스다 못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낫기를 바라는 수많은 환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환경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시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일으키십니다. 물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시고 역사해 주셨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병자처럼 자랑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들과 겹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물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과 사람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을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기간 원래로 모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원래 하게 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조금 그 생각들이 옅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를 시작하시게 될 때 일부 예배는 오전 예배로 대신했습니다. 2부 해무 처리를 위해서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2부 해무 처리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시작 멘트를 하시고 바로 여러분 기간 원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1부 예배는 오전 예배로 대신합니다. 2부 해무 처리는 누구누구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원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은 기도회 11조 대신에 이른비 특별 기도회로 2월 마지막 주간에 나흘 동안 그렇게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모입니다. 우리 단일 기도회처럼 4일 동안 그렇게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은 기도회 11조 대신에 마지막 주간에 이른비 특별 기도회로 모인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유초등부 전도를 위해서 베이킹 체험 수업이 창원 좋은 시약 케이크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저희들 한 번씩 교회 행사 있거나 뭐 할 때 우리 이렇게 김은영 집사님이시라고 좋은 시약 케이크 운영하시는 그런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아주 싸고 맛있게 그렇게 늘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베이킹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삭 저금통을 배부합니다. 없으신 분은 받아가셔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 분들은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잊어버렸거나 새로운 마음으로 정통 하나 가지고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구에 이삭 저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사람 이름 이삭은 아니신 줄 알죠? 모퉁이에 이삭을 다 베지 말고 그것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이삭 저금통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뭐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10,000원이 있다. 9,000원짜리 사 먹고 1,000원은 이삭 저금통에 넣어서 그것을 모았다가 우리가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활절 날 한번 모으고요. 그다음에 성탄절에 한번 그렇게 모아서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과 8월절 오후 예배 후에 세가족실에서 비택자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계 목회대학원에 참가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천안 고라신학대학원에서 한 주 동안 공부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면 아침 먹고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합니다.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방문의 시간 빼고 계속 강의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거고 또 힘든 또 일정인데 그래도 또 한 주 동안 가서 열심히 또 배우고 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나눠줄 것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해마다 꼭 그렇게 한 주 동안 가서 그렇게 배우고 오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스케줄 때문에 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는 총회 복 있는 사람 유튜브로 대신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실 수 있도록 링크 시켜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이숙수 장로님께서 섬겨 주실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제가 수요일이 없기 때문에 수요 운행도 좀 맡아서 그렇게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19일 목요일과 20일 금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지금 예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좀 형편이 되어서 또 상황도 되는 것 같아서 올해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2일간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은 연세대하고 양화진 선교사업 묘원하고 잠실 롯데월드 갔다가 숙박은 우리 이제 천안고려신학대학원 게스트룸에서 저희 숙박하고요. 둘째 날에는 우리 신학대학원의 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잠시 들러보고 또 천안 인근에 또 성막, 광은 성막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실제 크기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경험해보고 그렇게 돌아올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시간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우리 SFC 교회 수련회 우리 보고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그러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그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처럼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자랍니다. 그래서 한 주, 한 달, 1년, 2년 그 순간에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만나고 가르치고 또 이끌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애를 써주셨지만 또 현장에 와서 또 우리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먹을 것도 사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봄을 준 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드리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으시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김정식 장로님, 조순회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강건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직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운영하시는 그 사업터 위에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사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나가는 은혜의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조용자 집사님 영육 강건함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에 따라서 늘 아프고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픈 곳마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먹고 마시는 음식과 약 가운데 치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통증 없이 아픔 없이 건강하게 잘 걷고 또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철민이와 기호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믿음의 아들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광은 형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섬기는 우리 부산 극동방송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형제의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믿음의 소식들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때가 되매 또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대를 이어서 귀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의진이가 감사한금으로 영광 돌리고 또 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로 흥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1조 예물을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리고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30배 60배 결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들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서 성령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믿어